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데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는, 또 자식을 결혼시켜야 되는 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보통 교회를 다니신 분은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죠? 믿음, 신앙 좋은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데, 잠시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에 플러스 댓글 참 많이, 키 크고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서 안정된 직장도 가져야 되고, 또 집안도 좋아야 되고, 학벌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버는 돈이 좀 통장에 있었으면 좋겠고, 성격도 좋겠고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붙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가졌던 기준들이 있지만 결혼 이후에 혹시 나한테 또 한 번의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면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겠습니까? 살아보면 다 이 기준들이 또 새로워지는 것들도 보게 되어지죠.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특사를 보냈습니다. 지도자가 특사를 보낼 때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만 되죠. 보내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가, 이 지도자의 의중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회담장에서 서로 이 밀당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회담을 이끌 것인가, 좋은 결과를 이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평이 좋은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특사를 선택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직장의 오너 또는 인사 담당자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뽑기를 원합니까? 만약 찬양대라면 어떤 사람을 찬양대원으로 뽑고 또 초대하길 원합니까? 아마 자신의 목적, 그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서 이것에 부합한 사람을 뽑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생각, 그 선택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만이 원하는 방식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게 합한 자를 뽑는 거죠. 그런데 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잘못 먹게 돼서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후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해본 적 있으시죠? 결혼 후에 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 선택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말이 진실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후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이나 내 인생이나 내 진로, 또 내 자녀들의 앞길들, 또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참 잘 선택했다고 할 때가 있는데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죠. 하나님도 역시 사람을 뽑아놓고 후회하신 적이 있지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택 기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이름을 등재해야 될 그 사람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 이 땅의 구원자, 이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그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어떤 사람을 등용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많은 계획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유명한 사람들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죠.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냈던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보아스 같은 경우 예전 룻기를 살폈을 때에 참 멋진 남자, 이 오갈 데 없는 룻을 책임져 줬던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죠. 왕 중에서는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선한 왕,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왕, 종교 개혁을 이뤘던 왕, 성들을 세웠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던 이런 귀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참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예전 룻기의 마지막을 함께 살폈을 때에 이 마태복음 1장을 잠깐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왔듯이, 원래 계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건데 여성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5명이 올라와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인데 여성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라고 약간 변형된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이름의 대열에 올라올 때는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갖든지 큰 업적을 이루었든지 어떤 뛰어난 결과물이 있을 때만 올라오는 것이 맞겠죠. 마치 우리나라의 이 신사임당 같은 분이 5만 원짜리 이것에 올라와 있듯이 정말 이런 자들이 올라오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5명의 여인의 이름은 사뭇 그것과는 좀 다른 부류의 분들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다말은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의 동생에게 다시 들어갔지만 그 동생도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를 기다리지만 이 시아버지가 막내를 자기 자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막내도 혹시 죽을까 봐. 그런데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다말이 생각하다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술을 좀 먹고서 정신이 온전치 못할 바로 그때에 창례의 모습을 하고 가서 바로 시아버지를 꼬시죠. 시아버지가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인 거예요. 며느리.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베레스와 세라였던 거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낳았던 자,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았던 그 여인의 이름 다말이었죠. 어떻게 보면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겠고 부끄러움이 되죠. 가문 가운데 그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이 베레스와 세라가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나오느냐?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서 기생 역할을 했던 자였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나중에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 구원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 여인이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데 그녀를 통해서 바로 자식을 낳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딸 룻이 나오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하기로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고 미래가 없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룻을 선택해 줬고 그의 기업을 물려줬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여인, 본래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이 등대돼서는 안 될 여인이지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거죠.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야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바세바인데 이 본문에는 바세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야의 아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우리야의 아내, 원래 우리야의 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를 보고서 유혹을 당했고, 또는 유혹을 했는지 유혹을 당했는지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여인과의 간음을 했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왔지만 남편이 넘어가지 않자 이 전장터의 앞에 보내서 교사를 명을 했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8번째 부인으로 삼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식이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곧 죽고 말았죠. 그 이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다윗의 대를 이었던 바로 그 제가 솔로몬인데, 그 엄마는 떳떳지 못한 여인, 정말 간음을 했던 여인, 온전치 못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한 명,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또는 성경적으로 결혼을 한 이후에 관계를 맺어야 되고 관계 이후에 자식을 낳는 것이 마땅한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맺는 것도 죄이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는 것도 죄라서 그런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그를 아내로 삼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요셉은 정혼을 했지만 약혼을 했지만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식을 덜컥 하고 말았습니다. 이 요셉의 편에서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 것은 맞습니다. 성로로 잉태되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여인이 마리아였는데, 이 5명의 여인의 이름 중에 마리아가 마지막 등재되고 있는 거죠. 본래 여인의 이름이 올라와서는 안 될 유대인의 계보에서 여인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유대인 전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도 올라왔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혔던 자들도 올라왔고, 정말 도저히 입에 오르기 힘든 그런 윤리적인 죄를 지었던 자들도 이 이름의 대열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드러내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가문에 좋은 것만 자랑해도 부족할 만해 예수 그리스도 계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혈통에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윤리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어떤 누구든지 선택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출신, 우리 역시 유대인의 편에서 봐서는 다 이방인들이죠.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정말 입으로 밝히기 쉽지 않은 그런 숨겨진 죄들도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선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뒤를 잇는 자로 삼아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나라 민족,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사회는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되고 행복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성공과 행복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불변합니다. 왜?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우리도 선택을 받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름을 쭉 읽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왕들 중에 르호밤, 아비야, 요람, 아하시야, 아하스, 아몬, 여고냐 그의 형제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다 성경에서 이미 악한 왕으로 치부를 하고 있었던 왕들이었죠. 근데 이들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혈통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거죠. 북한의 백두의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사람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했던 사람 다 미화시키고 역사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이 북한의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이를 위해서 이 나쁜 짓 했던 사람도 미화시켜서 올릴 수도 있겠고 나쁜 짓 했던 모든 사람을 다 빼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이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남유다 12대 왕인데 20세 때의 왕이 돼서 16년을 통치를 했죠. 바알 수비를 장했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자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등이 침투해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수르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더 큰 힘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고 성전 기구들을 다 회파해버렸고 나중에는 성전 문까지 닫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 왕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므낫세가 또 나오죠. 남유다 왕 중에 20명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55년 아주 장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우상을 다 끌어다가 섬겼고 그 우상들에서 신전들을 여기저기 다 만들어놨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더럽혔던 자들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다 조장을 해놨고 선지자들 그를 죄라고 하면서 지르겠던 선지자를 다 무고히 쳐서 사형을 시켜버렸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던 거죠. 그도 이 대열에 올라왔고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므낫세 왕이 이 남유다의 멸망의 장본인 바로 그 대역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이 구속사 가운데 악한 왕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 사탄의 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그런 자들을 등장을 시키시는가? 그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사탄과 짝해서 이것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이 온 우주를 심판하실 것이고 천국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성령을 늦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하나님의 로드맵처럼 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천만 년의 5천년의 역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적의 많은 침입을 받았고 최근에는 일제 강점기 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 여성들이 끌려갔고 남자들이 징용으로 이 노동으로 끌려갔고 우리의 자원과 쌀이 다 수탈되는 일들이 있었고
정말 그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참 이것을 역사책에 기록하는 것도 직시하기 위해서 했지만 부끄러운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웠을 때가 언제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야스루 왕에게 이미 침략당해서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586년 BC 이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왕들, 특히 나중에 4명, 17, 18, 19, 20대의 왕 4명이 다 완전히 바벨론에게 계속 침략을 당해서 누구는 종으로 끌려가고 누구는 죽임을 당했고,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2눈이 뽑혀 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가서 평생토록 거기서 살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왕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영토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집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성들을 다 불태워 버렸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허물어 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추고 싶은 역사, 이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순서의 나열을 하시면서 이것을 직시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침묵기의 400년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신약에서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고 이것을 암흑기 400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는가 했더니 또 다시 영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고, 헬라가 들어와서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또 다시 삼키면서 계속해서 이 속국의 그런 피해를 봤던 자들, 그 다음 거기서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써 피를 흘렸던 그런 시대, 아픔의 시대, 눈물의 시대가 이 암흑기, 침묵기 400년 동안에 있었는데, 이 침묵기 동안에 나열된 이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운 역사, 시대인 바벨론의 시대, 그 다음에 암흑기에 이때 나았던 자들을 계속 명시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 숨겼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것을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넣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대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2대기,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3대기인데, 이 3분의 1이 수치와 암흑과 고통과 눈물의 시대인데 이 부분을 다 명시하고 있고 그때 태어났던 자들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수치의 역사를 3분의 1 정도를 하루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시대가 악할지라도, 시대가 멸망했을지라도, 시대가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을 잃었을지라도, 국가를 잃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왕 되시사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선하지 않은 악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방해했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좋은 부흥의 시대, 그 다음에 찬란했던 문화의 시대뿐만 아니라 쇠퇴기, 멸망기,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가는 이 속도를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부흥에 있건 내 인생이 퇴락에 있건 내 인생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소망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 믿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보면서 할까요? 당신 같은 분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사람, 이 명단에 빠진 사람들, 죄인들, 여인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사람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의 이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마태가 기록을 했죠. 마태의 본래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세리였죠. 세관에서 앉아서 사람의 그 세금을 받아왔던 자인데, 정당한 세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그 다음에 특히 로마의 이 압제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원수의 나라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자였던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됐고 변화가 되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원수로 생각했던 자, 유대인과 맞지 않았던 사람,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이 사람 마태, 그를 통해서 무슨 복음을 쓰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를 바로 이 세리 마태, 죄인 마태를 통해서 쓰도록 허락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일을 안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쓰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암초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전개에 될런지 아직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접혀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가 시대와 사람의 관계없이 펼쳐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의 역사 역시 사람의 관계없이 시대의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신 쓰신 하나님께서 특히 나를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어떻게 살든 간에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선택하신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선택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지만 선택받은 이후에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성결한 자로 저 앞에 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계보는 믿음의 계보였고 구원의 계보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 구원의 계보 되길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나의 자녀, 내 손주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마지막 천국문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